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는 자리, 우리에게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어지는 말씀 따라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이렇게 아침마다 라이브로 함께 또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시작했는데, 오늘 토요일 아침은 토요일, 일요일은 레코딩으로 진행되는 방송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댓글 남기시고 또 인사와 은혜와 기도 제목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라이브 방송이 아니니까 댓글을 바로 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이렇게 우리가 해오고 있잖아요. 댓글 다시고 또 기도 제목 나누어 주시면 또 거기에 교회에서 함께 또 제가 댓글로 같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응원하면서 같이 함께 중보기도하면서 진행되는 기도에 또 꾸준히 참석하시고 은혜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면, 내일 6월 5일 주일 예배 드린 이후에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작품과 또 어머니들의 그런 작품들을 모아서 컬렉티브 카페에서 전시회를 가집니다. 지금 샬롯에 계신 분들에게 좀 홍보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다 참여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 일부 참석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도 함께 참석하셔서 다과 나누시고 또 중간에 음악회도 진행되고 하니까 우리 교회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분들 이렇게 초청하시는 좋은 자리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의 기회로 삼으셔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서로 알고 또 서로에게 힘도 되어주고 또 할 수 있으면 같이 신앙생활도 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7장 간단하게 보고 우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내려가도록 할게요. 제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잘 읽으셨죠? 25절까지 되는 이 7장 말씀에는 바울의 아주 큰 고민이 드러납니다. 먼저 율법과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리고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결국 그 율법이 고발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제가 바울의 고민이 드러난다고 그랬는데 이 율법을 생각하면 바울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살아가는 이 자신의 이중성이라고 할까요? 그것들이 바울 안에 고민의 흔적으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의 그 선함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어떤 죄성이 결국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역사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자신과 죄를 좀 분리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썼는데요. 이 말씀에 좀 근거해서 그 말씀을 적어보았는데 24절 25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볼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었지만 또 동시에 이 죄의 유혹과 죄로 인하여 넘어지는 것들이 바울에게 동시에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회심하기 전이었다 그러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회심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자신의 온몸을 다 바쳐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죄성, 죄에 대한 것들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 정도라면 우리는 말할 수 없겠죠. 뭐 비교할 수 없는 정도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그런 고민이 많아야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죄의 문제를 이미 해결 안 받았다고 나는 죄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던져주는 교훈은 자신을 죄인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하고 자신이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진짜 큰 은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곤고한 사람이라는 말은 정말 비참하구나. 비참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적어도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그런 비참하고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더라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되니까 바울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하면서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25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을 공고한 사람, 형편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죄에 걸려서 넘어질 수 없는 사람, 율법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래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괜찮지. 이게 아니라 정말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부족하고 비참한 사람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 사망 가운데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율법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셨노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던져 넣으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의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면서 이 갈등 가운데 있는 자신을 향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신을 이렇게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교훈 중에, 바울이 말씀의 가르침 중에 이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육신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쳐서 복종할 대상으로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쳐서 복종하고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갈 수 있도록 본능적으로 작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육신이 여러분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영으로도 구원하시지만 우리의 육체, 육신도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 육신의 영역은 지속적으로 습관을 비롯해서 자꾸 죄를 쫓아가고 죄의 법을 섬기고 죄를 즐거워하는 본능적인 작동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그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못 받고 복종시키는 일, 이게 신앙적 행위라는 것이고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는 거죠. 그런데 그 출발이 어디서 되어집니까? 자신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공고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비참한 사람이구나.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내가 참 이런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참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결국 죄인에 불과하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하고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탄식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를 여기서 건질 자로 우리에게 인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붙들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정말 다행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육신의 법을 쫓아가며 영원한 생명과 멀어진 곤고한 사람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으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곤고한 사람, 비참한 사람, 죄 가운데 죽을 사람으로 남겨놓지 않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예요.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거 깨닫는 게 은혜예요. 교회가 은혜롭게 세워져 가려면 내가 이런 거 했습니다. 이 정도면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보다요. 나는 참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죄인입니다. 참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래도 구원해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께서 더 그 교회를 건강하고 은혜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죄인을 건지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는 죄인이 있고 의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그리고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했을 때 나 이 정도면 괜찮아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군요. 나 참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여전히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군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참 믿음 가운데 산다고 했는데 그래도 내가 참 부족하고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군요. 라고 깨닫는 사람, 곤고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깨닫는 사람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공고한 사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울의 우울하고 회의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나를 건져주실 자가 없으니 내가 주님 붙잡고 내 힘이 아닌 주님 힘 의지하고 주님 손 부여잡고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로 사는 내가 되어야겠구나 하는 여러분이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 앞에서 깨달으시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해 깨달으시며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동일하게 터져 나오고, 혹시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참 문제야, 늘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 그 주님의 말씀에 빛에 비추어지면요, 내가 참 잘못한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의 부족함이 보여요. 빛 가운데로 다가갈수록 여러분 얼굴에 잡티가 보이고, 가까이 갈수록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뭐 어떤 모습이 나는지 자세히 보면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은 자신의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안에서도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관계를 또 풀어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고백이요, 저의 고백이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 그래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난 살 수 없는 존재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붙잡고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쫓아가고, 때로는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는 그 순간에 육신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으며 복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내리라는 이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살아가셔서 믿음의 승리를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하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요, 개인을 위한 기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에게 회개의 믿음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한 교육 공간을 허락하소서. 영육 간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이 개인을 위한 기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기억이 안 나시면 이렇게 눈을 떠서 잠시 보시더라도 같이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한 이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또 오늘 하루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